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삼분설에 의하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건 동물에게 없습니다. 영이 뭐냐?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을 입고 있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 이 영적 존재라는 거, 영이라는 거, 그것은 영원의 세계,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원의 세계에 계시고 영생의 세계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한들, 명예권세를 다 누린다 한들, 무병장수를 다 가진다 한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떡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이시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 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꿈꾸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세속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세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인간이 영원한 나라와 접촉을 하고 그분과 누리는 일체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세계의 언어로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전체 내용 자체를 종교라고 그렇게 칭해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분주함, 밀려가는 인생 속에서 그걸 잊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도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물을 갑자기 느끼고 어느 순간 일상의 빈 공간 속에 이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호출을 인생의 허무감을 통해 침투해 두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 아메리카인들은 미국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나님 섬겨요. 아프리카 가면요, 아프리카 스타일로 하나님 섬깁니다. 한 2시간 뜁니다. 3시간 예배 드려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 다 쓰러지실 겁니다. 하여간 죽어라고 뛰어요. 그분들의 스타일이죠. 우리는 주여 삼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동양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수출을 했지요. 다양하게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섬겨가게 만드는 괴계를 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들 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신 원수마귀 사단이 눈을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시작.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신이 타락한 인간의 이 속성을 악용하여서 그 종교성을 이렇게 막고 우상으로 바꾸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그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출발은 분명히 참됐습니다. 옳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치고 교정하고 개혁하고 수리하고 쓰는데, 근데 점점 더 엇나가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답답함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억누르지만 않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신앙 속에 던져진 사람에게도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적인 하나님의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에 비진리니까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은 그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행여나 여기서 이런 오늘은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내적인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오늘 1절에 본문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더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분리주의, 바리새라는 게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세상과 분리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부류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기독교로, 예수교로 돌아왔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유대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 국가였습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식민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왕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최고 결정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공의회였습니다. 여기는 약 70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구였고요. 가장 권력이 최상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 공의회였습니다. 여기에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절이군요. 뭐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 10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랍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으며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아주 명문 가문이요. 최고의 엘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랍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어느 날 공부해서 덜컥 랍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종교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종교법의 뱃속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랍비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은요. 공부를 다른 것을 별로 안 합니다. 오직 모세오경을 외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외웁니다. 니고데모도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외웠을 겁니다. 이렇게 출중하고 뛰어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그리고 종교적으로 랍비의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그걸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테필린이라는 이마에 손등에 그 매달고 성경 말씀을 매달고 매일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며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을 그럴 사람입니다. 하브르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요. 토론식 교육을 합니다. 하브르타죠. 그러면서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랍비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시오니즘과 그 다음에 이 선민 사상과 이스라엘의 모든 흘러오는 유대교의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이즘들을 다 가슴에 새깁니다.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계화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 중에서 뽑아서 랍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는 굉장한 이스라엘 사상과 전통과 이 문화와 이 신앙들을 전수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몸에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체계화한 사상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니고데모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반열에 올라갔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해요. 그야말로 엄친합니다. 예?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내면의 회의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잠깐의 어떤 갈등이겠거니 했는데 지나가질 않아요. 씻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신앙 양심상 도무지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랍비니까 가르쳐야 돼요. 확신도 없고 신념도 없는 이 종교 체계를 자기가 그동안 지속해 왔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도무지 서로 부딪히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께 왔어요? 이 밤은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시간상의 밤이죠.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는데 이 믿음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전진하며 왔는데, 이거 붙들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밀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걸 다 누르거든요. 불교에도 이게 찾아옵니다. 카톨릭에도 이게 찾아옵니다. 알라를 믿어도 이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솔직하게 돌아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한지. 근데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이걸 놓치면, 여기서 이걸 그만두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있는 분들도요, 그게 이단이라는 걸 알아도 잘 못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잃어버릴 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더 높은 신분과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 이런 갈등이 오면, 이런 종교적인 양심적인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회의가 찾아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냥 살지 뭐, 아유 뭘 본질이고 진리고 뭐, 아유 영생이고 됐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잠깐 이렇게 왔다 가는 거지 뭐,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누굴 찾아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밤, 인생의 어둠, 인생의 고난을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을 맞아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우상을 믿어도 찾아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찾아오고요, 안 믿어도 찾아오고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 걸린 사람도요, 10명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인생의 밤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인생의 밤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과 호출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놀라운 답답함과 이 인생의 밤을 맞아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2절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갈망을 갖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시지요. 이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인간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느냐고요. 이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쉽게 됩니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나 쉬워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복된 역사를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어져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해도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보니까 한 10명 계시네. 아무리 해도 믿어지질 않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예배드리고 따라가는데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분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아직 이게 되어지질 않아. 되고 싶은데 안 돼.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를 찾고 구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셔요. 만나주십니다. 영의 세계가 뭔지 보여주십니다. 이건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논리적인 언어일 뿐이지 그 영이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나는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믿고 싶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믿어져요. 이 믿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니고데모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전부인 줄 알았던, 철저하게 바리새주의로 그것을 지켜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놀라운 그 세계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어느 때는 괴롭고 힘든 밤, 혼란스러운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 지경이 더욱 넓혀지도록 달리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